오늘 본문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고 깊이가 다릅니다. 다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다 각기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 관한 한 조각의 퍼즐로 자기의 믿음을 극대화시키며 살아가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리되지 않는 믿음에 관한 몇 조각의 이론들을 가지고 자신이 상당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믿음의 어떤 부분과 전혀 상관도 없는 것을 붙잡고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자도 있습니다. 문제는 각자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자기 믿음의 자원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단 종교에 빠진 자들도 나름대로 자기 믿음의 소신을 갖고 큰 소리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되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믿음이란 성경에 게시된 믿음을 말합니다. 성경에 게시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신앙의 전통이나 종교적인 편견, 선입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고스와 레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른바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성경적인 믿음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요 건강한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할 때 그 사랑에 대한 바른 반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늘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어 따로 있던 둘이 하나가 되어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따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사랑으로 인하여 신비로운 연합이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서로 간의 참된 신뢰와 믿음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랑의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맹수 같은 사람이 양과 같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내어주신 사랑과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여 희생하시는 사랑을 깊이 알고 난 이후 그 사랑의 영향을 받아 공격적인 삶도 야망도 자랑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다 망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서도 부응하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했고 아무 힘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계셨기에 누구보다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갈릴리 어촌에서 세계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모두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본문 12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가 모일 때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를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권위나 관습, 전통에 얽매여 모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모이되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모인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형제자매를 예수님처럼 대할 때 주님이 모임 가운데 계신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과 예배가 귀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의 모임은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는 신비로운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자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소중하니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있으면 더 풍성하고 더 능력 있게 변화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도록 사는 것이 피조물된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됩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아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도 아니요,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사랑이 있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안에서 하려는 사랑은 아무리 각오를 단단히 하여 미워하지 않으려 다짐을 해도 어떤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주시는 사랑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형제간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권면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타내는 중요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본 것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비록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중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양하게 드러내십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을 우리 안에 부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얼마든지 풍성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 안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나의 의지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쉽고 또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관건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과 머리로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고백한다 해도
그것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큰 노력이 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면 진짜 주 안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증거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볼 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자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자 자기 안에 있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아버지 우편으로 승천하시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권을 가지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왕권을 가지시고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심령 성전의 주와 머리와 왕과 전부로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와 한 생명 되어 살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주는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는 삼위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머리로 하여 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머리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도 당신 혼자 무슨 일을 계획하시거나 결정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결정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본문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은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예수님의 중보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것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집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모든 가르침과 깨달음과 적용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스러운 연합이요 동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믿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안에 반드시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성령의 기름 준비가 된 자가 지혜로운 5처녀가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모두가 악한 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 문화와 풍속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만든 신념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수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것은 본문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 수준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성령의 은혜로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은혜가 항상 마음에 머무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